인간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이다. 누가 했던 말일까요? 아쉽게도 아니에요. 네. 어쨌든 유명한 심리학자가 했던 말인데요. 인간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존재다. 되게 의미 있죠. 우리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Yes.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라떼 한 잔을 시원하게 말아드리고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도 못했어. 라떼는 말이야, 다 서가지고 손 들고 예배 드렸다고요. 좋은 줄 알아라, 얘들아. 라떼는 말이야, 에어컨이 어딨노? 에어컨이 어딨어요?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것도 은혜다 하면서 다 예배 드리는 거지. 라떼는 말이야. 라떼 하니까 별로죠. 네, 이 라떼는 말이야를 언제 쓰는 말입니까? 기성세대들이, 네. 누구요? 부장님이 쓴다고요? 부장님이 언제 쓰셨어요? 네, 기성세대들이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은근히 강요할 때 쓰는 말이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되게 별로죠. 되게 별로예요. 과거의 것을 자꾸 말해서 뭐 하겠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오늘이 중요한 법입니다. 과거의 어떤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이렇게 좀 별로인 거예요. 기분도 별로고, 네, 의미도 없고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떼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 네, 맨날 라떼 하고 왕년에는 이러고, 또 과거에는 나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다. 하지만 뭐 현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옆을 돌아보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맨날 주변 눈치를 봐요. 요즘 뭐가 유행이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계속 두리번.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좀 도태되는 건 아닐까? 자기 생각은 없어요. 계속 두리번.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 번째,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선이 미래를 향해 가 있어요.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세 번째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래요. 이렇게 앞을 보고 가는 삶이 참 멋진 삶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도 아니요, 옆도 아니요, 우리 앞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앞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대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할례로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 그래요.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자꾸만 이 거짓 가르침을 들으니까 현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 과거의 것을 뒤돌아보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7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그 과거의 것들, 마치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것들 사실 다 해로운 거야. 우리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바울 그 자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지 아세요? 네, 한번 보죠. 바울은 정말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거든요. 왕족 혈통이죠. 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었어요. 또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 학파,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랍비, 그의 제자. 그러니까 혈통도 뭐 명예도 권리도 그리고 학벌도 엄청났던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재벌 2세,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하버드 나온 이런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심지어 그런 것마저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 율법적인 거,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이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들이 아니야. 오히려 그건 해로운 거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마치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과감하게 고개를 돌리는 것.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혹시 나는 재벌 2세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 있네요. 네, 그런 것들. 또 혹시 나는 잘생겼으니까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지 않아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네,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있을 것 같고. 또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난 뭐 미래 걱정 없지. 이런 사람들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갔던지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나의 구원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먼저 버릴 수 있어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과감하게 버리자. 한 번 더. 과감하게 버리자. 그래요, 버려야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나는 무엇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있었을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해가 될 만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첫 발걸음인 것이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버리시길 바래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를 마치 구원해 줄 것만 같은, 마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만 같았던 그것, 나의 가장 귀한 보물, 그것을 먼저 버려야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버리든 뭐든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가치를 판단합니다. 가치를 판단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앞을 향해 가려면 내가 더 앞에 있는 것이 가치 있어야 뒤에 것을 버리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줄까 5만 원을 줄까 이러면 이 어린 아이는 뭘 선택할까요? 아니,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에이, 5만 원이나 사탕 둘 다 받아야지. 네. 네, 여러분 5만 원 선택하죠. 근데 3, 4살 애들은 달라요. 이 아이들은 다른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탕을 선택합니다. 이런 거예요. 뭐든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야 가치 없는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무엇을 보고 있었길래,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 앞에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길래 그 멋진 것들, 학벌, 명예, 돈,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8절을 보시죠. 자,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이전에 이 과거에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었던 그 잘 나가는 것,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는 다 배설물 같았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앞에 계신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가장 소중한 분,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가 8절 후반부, 9절 전반부를 보면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요,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금수저예요? 학벌 좋아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 바울도 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돈, 명예, 학식 그런 걸로 자기를 진정으로 채울 수 없었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요, 바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바울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또 바울이 가장 바울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제서야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죽어있던 바울을 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만 발견돼. 그분 안에서만 내 자신이 발견돼. 그분이 나를 살렸어. 바울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요, 학벌, 금수저, 명예 그런 것들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바울은.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살리시고 앞으로 살아내게도 하시고. 바울의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앞을 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의 가장 크고 소중한 가치,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뒤의 것들을 다 버리고 과거의 것들을 뒤로 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길 바라요. 내 삶을 다 드려도 모자란 나의 전부, 나의 전부보다 더 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공허함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씨름하던 문제가 있으세요? 혹은 지독한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습니까? 목사님 장담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가졌던 것, 여러분이 재벌 2세든 뭐 얼굴이 차은우든 상관없어요. 그런 걸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요. 그런데 누가 구원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보다 못한 것들을 뒤로 하게 되죠. 배설물로 여기게 되죠.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가졌던 것,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버림으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요. 뒤의 것들, 그 유익하던 것들을 나의 구원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자꾸 넘어지고 뒤를 돌아보고 발목 잡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앞을 향해서
뭐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돌아보고 때로는 다른 것들로 구원을 삼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요? 자, 두 가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첫 번째 힌트.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역시 못 맞추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잊어버리고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잊어버리고. 자, 따라해 볼게요. 잊어버리고. 한 번 더. 잊어버리고. 그래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발목 잡는 것, 우리를 자꾸 주춤하게 하는 것이 글쎄요, 과거의 영광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상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말인데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들을 해왔느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든 상처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앞을 향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잊으세요. 상처가 있습니까? 잊으세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좋은 것 갖고 있습니까? 잊으세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잊어버리는 게 쉽지 않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다 잊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것이다, 날마다 새롭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잊어버리기 힘드신가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힘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힌트가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립시다. 자, 두 번째 힌트. 우리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있게 앞을 향해서 예수님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두 번째 힌트의 키워드는 뭡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래요. 우리가 결국 앞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고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그 목표, 우리가 마침내 상을 받게 될 그 날은 내일 모레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은요, 언제 주어지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었을 그날 결승선에서 주어지는 게 바로 부름의 상이에요. 예수님을 이 삶의 길에서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 길의 결승선은 바로 주님 만날 그날이라는 거죠. 결승선에 도달한 그날에 부르심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멀리 보자. 한 번 더, 멀리 보자. 그래요. 멀리 보지 않으면 삶의 사소한 고난과 문제 앞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자, 일희일비가 뭘까요? 야, 너무 똑똑하다. 너가 설교해야겠다. 맞아요.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하고 삶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부름의 상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마침내 믿음의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멀리 보게 되면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오늘 넘어져도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여기서 넘어져 있을 수 없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앞을 보고 나아가자. 반대의 경우도요. 어떤 좋은 것을 경험했어요. 좋은 것을 얻게 돼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다. 부름의 상을 받을 그날까지 앞을 향해 나가자. 겸손하자. 주님 다시 바라보자. 겸비하자. 이렇게 멀리 보면요, 우리 삶에 원동력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앞을 향해 나아갈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앞을 향해, 앞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 표대를 향하여 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인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마지막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 그날까지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열심히 힘을 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뒤돌아보는 이들이여, 앞을 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혹시 반응 좀 해주면 안 될까? 자, 한 번 더 할게요. 네, 이런 반응 좋습니다. 자, 뒤돌아보는 이들이여, 앞을 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